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로 18절 말씀, 구약 15면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히 잘 지내십시다. 다시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온유함, 8월 품성이 온유함인데 온유라는 단어인데 언제나 온유함으로 살자. 뭘로 살자고요? 네, 언제나 온유함으로 살자. 8월 품성이 온유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놀랍고 중요한 것이 품성 중에 온유의 품성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온유라는 바로 품성입니다. 자, 온유를 우리 정의를 내릴 것 같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내 권리와 기대를 포기하고, 그렇죠?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말하잖아요.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온유를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어.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어. 내가 너무나 속상한 일을 당했어. 힘든 일을 당했어. 어려운 일을 당했어. 사람 앞에 내가 얻어맞았어. 이때에 물리적인 힘이라 법적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할 때 그 온유가 그게 온유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우리 한문으로만 그게 온유가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법적으로 싸우지 않고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권리를 믿고 하나님께 뭐한다? 맡기고 뭐하는 거예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예요. 그게 온유의 정의입니다. 원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해요? 힘든 일 있어요? 있지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오늘 온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일부에 오신 이제 성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44년 된 절친이 지난주 토요일에 세상을 떠났대요.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갑작스럽게 떠나서 너무 그냥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데 목사님 설교 듣는 그 절제라는 오늘 집사님들 절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잖아요. 절제라는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절제하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서 오늘 또 예배에 나왔다고. 예, 성도님이 그래요.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요, 어원적인 의미,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컨트롤하지, 절제하지, 억제하는 것이죠. 내가 납작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환난도 당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온순하고 겸손하다. 이걸 바로 어원적인 의미로요, 온유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 온유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온유의 반대는 화예요, 화. 자주 언급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는 병이 뭐라고? 전 세계에 화병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있는 병은 화병이라고 그래요. 왜? 화를 자주 내니까.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온유가 많을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을까? 어떻게 잘 알아? 그래서 화병이 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 왜? 조급증이라서 그래요.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성냄이요. 온유의 반대는 뭐라고요? 성내는 거, 화내는 거, 분내는 거, 다투는 거, 싸우는 거, 열받는 거, 속상한 거, 짜증내는 거, 신경질 부는 거 다 뭐예요? 온유 반대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이 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워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사옵니까? 화내며 분내며 성내며 다투며 싸우며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온유로 살아야 되겠죠? 예,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다 준가요? 우리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온유의 상징성 동물이 있어요. 말이요, 말. 뭐라고요? 말. 말이라는 달리는 말은요, 고삐와 제갈의 통제를 따르는 말의 힘은요, 온유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야생마는 실질적으로 통제 불능입니다. 야생마는요, 다룰 수 없어요.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야생마입니다. 야생마를요, 이렇게 마음껏 뛰고 달리고 통제 불능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생마를 조련사가요, 딱 잡고 조련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억압하잖아요. 딱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때 뭘 딱 하는 거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재갈. 쇠로 든 거 딱 재갈을 물리고요. 꽃비를 잡으면요, 딱 통제가 돼요. 이때는 바로 이제 그렇게 야생마가 날쌔고 날렵해도 뭐한다? 딱 이제 주인에게 뭐합니까? 딱 순종을 해요. 통제가 되는 게 아주 온유하게 바뀌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말. 자, 훈련되지 않는 말은 통제가 불능인데, 훈련받아서 말에 재갈을 씌우고 뭐다? 꽃비를 잡으면은 뭐가 된다? 통제하고 온순하게 되고, 그러니까 온유한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생마를요, 다룰 수 없지 않아요. 아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야생마를 훈련했을 때, 조련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크게 유용한, 그렇죠. 이동 수단도 되고, 바로 잘하는 바로 같이요. 뭐예요? 군마가 되는 거예요. 병거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징기스칸이 몽골부터 유럽 전역을요, 바로 통치하고 지배할 때 뭘로 했어요? 군마했어요. 병거성. 이걸로 인해서 유럽 전역을 통제했잖아요. 대단한 역할. 그래서요, 제가 이제 몽골 다녀왔잖아요. 세미나 때문에. 와, 사방 지천에 깔린 게 말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야생마인데 주인 있어요? 그 이때 다 각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요, 뭐라 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요, 기고 걷고 뛰는 것보다 말 위에서 탄답니다. 아기 때부터 말 탄대요. 야, 정말 말 잘 타더라고요. 말 그거 하는 게, 공연장 가봤더니요, 환상적이요. 제주도 가면 꼭 말 구경하세요. 말 공연. 어디 가면 몽골 사람들 타는데요, 아예 그냥 말을 갖고 놀아요. 이게 군마, 뭐하는가? 통제하는 거예요. 뭘가? 바로 이게 온유한 말의 바로 상징성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나 온유함을 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이요. 자, 자기가 그렇잖아요. 조카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아브라함이 주인이에요. 근데 조카의 양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니까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거야. 네 것 내 것 하면 서로 이제 싸우니까, 야야,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자, 나는 포기할란다. 내 권리를. 그러니까 바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온유를 갖고 살려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유가 나와요. 내 권리를 주장하면 절대 온유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온유함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예, 관용을 베푸는 거죠. 네가 뭐하면 좌측을 택하며 나는 뭐하고? 우측을 택할 것이고,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카 롯이 보았을 때에 이 바로 요단 지역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뭐가 많다? 물이 많아. 자, 여러분이요, 목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목하고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풀하고 물이. 근데 그쪽에 물이 많으니까 조카 롯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쪽을 택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택했잖아요. 양보한 거잖아요. 온유를 베풀었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어떻게 주셔요? 이제 자 봐라. 동서남쪽을 바라보아라.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천할 호령이에요, 호령이에요? 천할 호령이에요. 저 조그마한 땅덩어리가요. 우리나라의 경기도하고 강원도만큼 안 된 땅덩어리 천하 80억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예, 그래서 뭐다? 셀 수 있을 만큼 뭐다? 네 자손도 셀 만큼 땅에 뭐가 같이 튀겨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옆 사람에게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예,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뭘로 살아서? 온유함으로 살아서 큰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뭘로 살아야 돼? 온유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반면에 온유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뭐나 목사님 무슨 온유는 무슨 온유입니까? 화내고 성내고 다투고 열받고 막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뭘 온유로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자신 몸과 뭐다? 아내는 소금기되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올 정도로 비참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걸 잘못 선택하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항상 노를 품게 돼. 성경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요, 화를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고 성내는 것을 선택하면 뭐하다? 늘 노를 품어. 늘 울분을 해. 그럼 내 영혼이 어디에 빠져? 올무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화내고요, 여러분 성내고 분내고요, 열받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부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돼야 돼. 예.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멀리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이 돼야 되고. 한번 해봐요. 온유한 사람은 멀리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 그럼요. 그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항상 봐봐요. 싸우고 화내고 성내고 분내고 열받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는 사람, 다투는 사람하고 옆에 사람들 많은가 봐봐요. 거의 없어요. 괜히 가면 또 나도 그냥 그 거시기 돼.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이 말해요. 노를 품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울부는 자는 동행하지도 마다. 뭐 영혼이 어디에 빠져요? 올무에 빠뜨려진다. 그래서 성 내는 길을 더디하라고 그러는데 맨날 성만 내는 거예요. 화만 내는 거예요. 짜증만 내는 거예요.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이러면 잘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잖아요. 늘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나 온유함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온유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품성? 하나님의 온유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유로우실까요? 화내고 성내고 분내실까요? 아주 온유로우시오. 하나님은요 아주 온유함이.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간증하죠. 여러 해 동안 뭐다? 참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오래 참으신다. 그러기 바로 하나님 돌봐주시고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 항상요 땅에
모든 온유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요. 반대로 온유하지 않는 사람, 화내고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내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반면에 모든 온유한 사람 하나님 뭐다? 구원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해 버린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캐릭터가 뭐예요? 예수님의 캐릭터가 뭐예요? 같이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적으로 쉼을 얻는 비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면 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히요,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요, 자신을 보내신 누구의 뜻을 행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온유하시니까 자신은 드러내고 나타내고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뭐다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온유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온유를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멘트가 있어요. 내가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보내면은 저들을 다 쓸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성경을 응하게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온유함으로 나아가겠다. 예수님 보여주신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드럽고 좀 뭐 해야 돼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고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오래 참았다고. 일체오래 참았다고. 왜 그랬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영생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이처럼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살라고. 제발 여러분 화내는 거, 성내는 거, 분내는 거, 좀 다투는 거, 싸우는 거 해야 돼야 해서는 안 돼.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온유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자세 태도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 뭐하게 살라고? 온유하게 살라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오래 참으셨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 온유함이 계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항상 주님은 온유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오래 참으셨다. 주님은 길이 참으시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온유함을 보여주셨어. 우리에게도 지금도 오래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항상 이제 하나님의 본을 받아 뭐 해야 돼? 온유함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살아야 돼요. 자, 언제나 온유함으로 살기 또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온유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은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그렇게 양보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하고 내줬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약속하셨잖아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믿습니다. 나는 온유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길마다 순탄한 길 갔어요? 어려운 길 갔어요? 순탄한 길 갔잖아요. 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죠.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그 사람에 복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에 맡기고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삶의 패턴 가운데 봐야 돼요. 그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체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뭘 입으라고 그래요? 옷을 입으라고 해요. 자, 내가 온유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온유의 옷을 입었다. 다른 사람들의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보여? 온유한 사람은 보이는 거야. 근데 온유한 모습이 옷이 안 입었어. 화내는 옷을 입었어. 분내고 성내는 옷을 입었어. 상대방이 볼 때 뭐 어떻게 보여? 화내고 분내고 성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온유한 모습이 자태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저분은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저렇게 힘든 일 당해도 정말 안타까운 일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잘 믿는구나.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구나. 옆 사람 봐봐. 온유 옷을 입었는가 화내는 옷을 입었는가. 순간순간 욱욱 올라오게 하는 화내는 옷을 입고 사는지 성내는 옷을 입고 사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평가를 해봐.
부부간에도 아이고 우리 남편은 화내는 옷 입고 갔는데 성내는 옷 입고 갔는데 이러면 바꿔야 돼. 뭘로? 온유의 옷으로. 또한 참 성경이 재밌는 게요. 우리가 성을 빼앗는 전쟁의 승리보다도 내가 유대한 용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잖아요. 마음 다스리는 뭐거든? 온유한 자라 되라는 거죠. 위대한 용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온유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해라. 왜?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은 온유 반대로 했잖아. 그럼 노하기 더디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잖아. 아무쪼록 용사보다도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온유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온유함으로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싶어요? 버려야 돼요. 모든 더러운 것, 악을 버릴 때 내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맨날 은혜도 안 되고 졸리기만 했었고 그냥 수면제야. 이런 사람들은 저것이 있는 거예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서 그렇지요. 핑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릴 때에 마음의 시원이 말씀 온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유함으로 받는 비법이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넘치는 악을 싹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살래요? 화내며 분내고 성내므로 살래요? 또한 온유한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겸손 아까 봤잖아요. 겸손한 자 바로 온유의 같은 어원적인 단어라 했잖아요. 온유한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예, 은혜를 주셔요. 또한 우리는요. 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셔요. 뭐한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 이게 봐요. 온유하고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따라서 온유와 공유가 그렇다. 온유와 공의가요. 같이 사용해요. 같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온유와 공의가. 그 온유한 사람은 항상보다 여유로운 가지기 때문에 항상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또한요. 온유와 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너그럽고요. 베풀고요. 여유롭고요. 넉넉한 사람.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에게 배려하는 사람.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양보하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선택권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용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와 관용은 같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좀 나눔 베풀며 살아야 돼. 인색하고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아야 돼. 나눔 베풀며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관용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하고 같이 쓰는 단어가 두려움인 거예요. 왜? 온유와 같이 사는 건 두려움인 것은 뭐라는 거다?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온유를 나타내야 됩니까? 온유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복이 와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나한테 주셔요. 영원의 기업을 나한테 복을 주셔. 그럼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먹고 뭐가 될 것이다? 배가 부르면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야,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대명사가 있는데 누구의? 모세를 성경은 지칭합니다. 모세는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만 대군을요 인솔할 때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다 꾹꾹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평가를 내려요. 예, 딱 한 번 실수한 거 빼놓고는. 그렇죠? 또 바울도요 항상 온유함으로 다뤘다고 그래.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말해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몰라?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 태도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뭘로 살아야 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옆 사람에게 삶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 온유를 나타내야 돼. 예, 이제는 누가 봐도 이제 무슨 옷을 입었어? 나는 온유의 옷을 입었어. 야, 이제 옆 사람 보면 이제 어쩜 이렇게 온유스럽냐고, 참 온유하다고. 그렇게 보이세요? 화내고 성내고 짜증내고 힘든결보도 다투고 막 열받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좀 여유를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좀 너그러운 거야. 여유를 가져야 돼. 언제나 온유함 상승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온유의 기본 기능으로 살 수 있어야 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의 기본 기능을 알아야 돼. 예, 온유의 기본 기능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이 잘했잖아요. 보라, 그렇지요? 네가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한테 다 주리라. 온유의 기본 기능은요, 따라합시다. 복 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온유의 기본 기능이에요. 온유하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화내고 성내고 열받고 속상해서 그냥 다 복을 발로 차야 되겠습니까? 온유해서 복 받으실래요? 기본 기능이라니까요. 예. 다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잖아. 다 채워주겠다고 하잖아. 예. 이렇게 좋은 게 온유예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보면 대체로 온유스러워요. 몇 사람만 빼놓고. 예. 맨날 화내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성내는 사람 있어. 몇 사람은. 그거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 온유로. 좀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돼. 그럼 여자는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온유의 기본 기능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성령의 열매 맺어줘요. 이게 온유의 기본 기능이에요. 육적인 거, 육체적인 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성령 열매 맺어줘요. 성령 열매가 뭐예요? 온유잖아, 온유. 예. 내가 육적인 거, 육체적인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니 성령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의 기본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을 권리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무슨 열매 맺는다? 성령의 열매 맺는 온유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 반대잖아. 그런데 권리를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상대방이 바로 잘못했을 때에 어떤 심정으로 하냐? 온유한 심정으로 다루는 것을 온유의 기본 기능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죠. 범죄한 일이 일어났어. 형제가, 성도가. 그러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너처럼 안 살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시험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다가가면 상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막 이렇게 정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나도 실수할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할 수 있겠구나. 맞아. 힘내시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 바로 잡아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거역한 자를 위해서 뭐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래요. 회개해서 진리를 알까 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정지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다가가시면 상대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의 바로 해야 될 바로 성도답게 사는 비법이 뭐예요? 온유예요. 그게 기본 바로 도리예요. 예. 바로 이거 온유의 바로 기본 기능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온유야. 자, 시작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봐요. 하나가 되는 비법이 온유해야. 나누게 하는 것은요, 싸우고 성내는 것이요. 그럼 다툼이 일어나잖아. 싸움이 일어나잖아. 그럼 나는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절대로 그러면요, 하나가 안 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온유의 기본 기능이니까
그러면 뭐야 돼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 싸움딱지라면 서로 간에 진영의 논리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니캉내캉 싸우지 마시고요. 좌파 우파 싸우지 마시고요. 예?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러면 뭐가 없는 사람이요? 온유가 없는 사람.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온유가 오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펼치고 하면요, 절대 온유한 자 못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좀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져줄 수도 있고, 그렇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 사람은 항상 가는 길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게 하나가 돼요.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기본 기능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렇죠. 바로 권세 잡은 자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권세 잡은 자 같이 읽어봐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도 말며 다투지도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죠.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뭐 할 줄 알아야 돼?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온유의 바로 비법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해라. 또 하나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도 온유해요.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참 성경에 보면 선의 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렇죠. 항상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선을 잘 행하지 못해요.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육적인 거기 때문에요. 자기중심적 절대로 온유하면 못하는 거예요. 선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로 온유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겠습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비법이요. 기본 기능이 온유함이 기본 기능. 많은 선행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봐요. 바로 온유함의 기본 기능 분을 그쳐야 돼. 노를 버려야 돼.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분 내는 거, 노를 내는 거, 불평하는 것은 온유 반대라 했잖아요. 그러면 온유하게 살려면 뭘 그쳐야 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게 온유의 기본 기능인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봐요. 항상 우리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라 그렇죠. 진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주권을 맡기고 잠잠히 뭐하라? 기다리라. 그럼 나를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은혜를 베푸시길 기다려라. 그게 온유예요.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 않고, 내가 그냥 법적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하나님 예수를 기다리고 하면 하나님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잠잠히 내 영혼아 뭐하라?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제는 온유함으로 살아야 되겠사옵니까? 내 마음대로 화내며 분내며 성내면서 다투며 살아야 되겠사옵니까? 온유함으로 사실래요? 온유함의 기본 기능으로 사실래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준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다려서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옆 사람이 시작.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다려서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시작.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다려서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돼요. 예. 누구한테 맡기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나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축복에 맞춰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사명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값진 것의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온유하고 안정되시면. 예. 그렇게 살라는 거 마음속에. 늘 이제는 부드럽고 유하면서 또한 뭐다 내가 절대 내 것을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 내 온유가 값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축복이잖아요.
야, 나를 하나님이 정의로 지도해 주신대. 그의 하나님 들을 가르쳐 주신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의로 지도해 주시고 그의 도를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렇죠, 정의로 지도해 주시는 축복. 결론적으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도.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풍성한 화평이라 하잖아. 그보다 늘 불편한 관계하고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로 즐기는 축복이야. 이런 복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풍성한 화평이라 하잖아.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 없어. 온유한 사람은요. 늘 즐겁게 사는 거야. 그게 축복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시간은 결단하십시다. 자, 언제나 온유함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유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온유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의 기본 기능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온유의 품성을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온유를 나타내겠습니다. 온유의 기본 기능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유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이고 중요하다는 품성 중에 하나예요. 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 중 하나가 바로 온유의 품성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의 축복, 정의로 지도해 주시는 축복, 풍성한 화평과 즐기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온유의 품성으로 알겠습니다. 삶 속에서 온유를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온유의 기본균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만 온유 하여놓고 아버지의 삶 속에서는 주여 화만 내고 성만 내고 분만 내고 다투고 열받고 속상하고 짜지고 신경질을 부렸다면은 이 시간 회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두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화내거나 성내거나 분내거나 다투지 않게 도와줘,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더 좋은 것을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론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강권의 역사로 삶 속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몰랐고 사는 것 같지만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정말 화내고 분내고 성내고 열받고 속상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로 싸우고 다퉜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내려놓음의 법칙으로 관용의 법칙으로 품고 아버지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 온유의 심정, 온유의 품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에 의해서 품성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형성될 줄 믿사오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더 축복된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 소망이요 장차 다오실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남은 생을 정말로 온유의 품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훈련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흩어진 성도들과 오대인주 성교사님과 자녀손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에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방문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미래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